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인내하고 근심하나 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 저녁 청년 예배 때 무엇을 나누었냐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삶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결국 복음이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로워진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예배 때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 복음에 있어서 복음으로 바꾸어진 내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새로워진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나타내는 삶에 있어서 좀 실제적인 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영향을 받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지금 이제 아이들이 저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그 핸드폰 보는 시간도 제한을 두고 또 아이들이 읽는 책이나 보는 것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가치관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은 그러면은 가치관이 무엇이길래 그러느냐. 네,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 가치관이요, 그 요즘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는 정의를 보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 선택이 달라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하느냐면은 내가 결국은 이 질문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우리 생각이 X냐 O냐를 얘기해요. 그렇죠? 네, X나 O냐. 그러니까 이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따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 X, O의 단계를 넘어서요. 언제 넘어서느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넘어서요. 그러니까 X, O를 따지는 것은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도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양심으로나마 이건 아닌 것은 아닌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죠. 그런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는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면요, XO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자꾸 우리가 속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러면 나의 지금의 상황과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여겨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라. 내가 여김받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죄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의 선택지에 있어서 X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담유리가 얘기해요. 지옥 간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 지옥은 있어. 근데 지옥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곳이야 라고 얘기해요.
지옥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지옥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요? 말씀에 분명히 마귀에게 수종드는 자들을 위한 곳이 지옥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편없이 살고 뭐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때문에 지옥은 있으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효력을 펼칠 수 없는 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앙에 있어서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냐면요. XO의 문제를 넘어섰는데 여전히 XO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이제 담임을 보니까 아까 이게 막 와서 엄마 나 구구단 이렇게 잘 외워 쭉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려 쭉이요. 그래서 구구단의 달인이 됐는데 그랬더니 담임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달인이라고 하긴 아직 내가 좀 부족해. 뭐 그랬더니 6단부터 9단까지 더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제가 담률이 1학년 때는 1 더하기 1 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1 더하기 1 뭐 10 더하기 10 이런 거 배웠어요.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니까 그건 이제 배우지 않고 그건 기본으로 깔고 이제 뭐 하냐면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엑소의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상한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기준이 없는데 그나마 타락한 양심이나마 인류애와 도덕적인 이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XO,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XO의 평가 기준은 세상 사람들도 지키고 살아요. 네, 정말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의 양심에 어긋나는 짓 하는 거,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나 예수 바깥에 있으나 그거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레벨이 다른 어나더 레벨의 삶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구원인데요. 이 구원으로 들어온 삶은요, 엑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 엑소에서 헤매고 있으면 이게 지금 내가 어디서 어떤 포지션으로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건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왕의 밥상에 내 자리를 마련해놓고 새언의 진미가 차려주는데 계속 나는 거지였던 옛날로 들어가서 저기 어디 다리 밑에서 여기저기서 구걸해서 얻은 음식을 먹으려고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영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XO의 문제가 아니라 베스트를 찾는 문제인 거예요. 베스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넘어서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다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게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본문 읽어볼 텐데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전제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본문은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야. 마르다는 뭐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가야 돼요. 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왜 그 앞에 머릿말, 그 다음에 목차 이런 거를 왜 보느냐면 글쓴이가 있죠. 그 글쓴이의 의도에 정확하게 관점을 두고 읽어야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새기고 이 본문을 대하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다 이 얘기를 하려는 OX,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아,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맞아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도요, 성경 설교를 강단에 선포되어주는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X냐 O냐.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네? 잘못했다는 거네? 이 수준으로 얘기를 들으면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좋은 말, 좋은 강의, 그래 세상에서 그냥 예능 프로그램 보고 시시덕거리는 것보다야 좋은 강의 듣는 게 낫지 이 수준으로밖에는 말씀을 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서로는 들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못 듣는다는 거죠.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자꾸 어떤 삶이냐면요, 어나더 레벨로 우리의 삶이 계속 올라가야 돼, 업그레이드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으로 우리가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 수준으로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도 안 되고 성숙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 하냐면 오늘은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저 나들을 하는 소리야. 오늘은 나를 칭찬해 주네. 이 수준으로밖에는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일평생 사는 동안에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가 좋았다 상처받았다 계속 이걸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마르다가 나쁘고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마르다는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죠. 당연히 왜 영접했겠어요? 영접했다는 것은요, 그냥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세요가 아니라 초대하고 환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르다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간다 치자면은 만약에 저희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제 저희 교회 함께 하신 지 이제 얼마가 됐고 하니까 이제 언제 한번 신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뭐부터 할 거냐면 집부터 치우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대번에 그래요. 어느 누구네 집 예외가 아니에요. 집부터 차리고 어쨌든 뭐 밥이나 뭐 나가서 한 끼 먹든 뭐 한다 하지만 일단 예배 드릴 장소만큼은 치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 손님을 한다는 일은 굉장히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고 번잡한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마르다가 예수님의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마르다도 분명히 사랑했죠.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섬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주한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놓친 포인트가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X5냐 5에서 베스트를 찾는 거냐 이 얘기를 처음에 했죠. 네, 근데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문제는 섬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마르다의 선택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선택에 있어서 비중이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지금 일하는구나. 이 일 자체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고요. 뭐라고 안 해요. 오죽하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의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겪어내는 나의 그 근본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제일 초점을 두고 계신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너 왜 이렇게 일하느라 바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는 그 일의 마음을 빼앗겼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왔어. 그래 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데 지금 나는 온데간데 없고 너 왜 여기 일하느라 이렇게 바쁘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죠. 네. 왜냐면 저도 그런 편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교회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손님 오면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스케줄도 조율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사전에 세팅도 해야 되고 서로 막 계속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지금 이제 아마 교토 갈 때까지 매일 선교사님하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무엇을 하게 마련이냐면 이게 선교 가는 것도 교회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일을 안 하면은 마음을 안 뺏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말하되 너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 일하지 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나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좀 봐. 체크 좀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되게 희한하죠.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한테 뭐라도 좀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요
분명히 그 말귀를 다 알아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하여는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야, 뭐 왜 마리아 일 시키지 마. 쟤 하기 싫대잖아라도 그걸 하시던지, 아니면 마리아 보고, 야, 너 왜 가서 언니 일 돕지 않니? 라는 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좋은 몫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지금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르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 지금 나 때문에 나를 너희 집으로 초대해서 드렸기 때문에 네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는 그 일을 많이 너무 정신없이 하느라고 나는 지금 안중에도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 보고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본문을 쭉 읽어보면 마리아가 선택했다고 얘기하시는 그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택하였다는 42절의 이 좋은 편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생각이 좀 좋지 않아요. 약간 번역이 좀 약간 애매해요.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좋은 편이 아니라 좋은 몫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누기 하면 몫이 생기죠. 그 몫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무엇을 한 거예요? 좋은 몫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몫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핵심은, 예수님의 중심은 늘 어디에 있느냐면요, 무엇을 할래에 있지 않아요. 네,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장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존재야? 이것을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거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친히 집으로 초대해서 섬기겠다잖아요. 네. 물론 마르다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뭐 하려고요? 섬겨드리려고요. 섬김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섬김 좋은 거고요. 성경에도 뭐라고요?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겨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예요. 섬김도 좋은 거죠. 네, 손님을 대접하는 거 나쁜 건가요? 손님 대접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에 열심을 내는 거 나쁜가요? 아니요, 귀해요. 아무나 열심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걸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집사님은 있으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명절 때 이럴 때 용돈 주려고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한 손에 이렇게 어른들이 손에 이렇게 지폐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하고서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돈을 모르는 어린아이들한테 자, 여기서 보고 골라봐 이러면 엄마들 마음은 다 뭐예요? 5만 원을 골랐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자기 색깔 취향에 맞춰서 1,000원을 고른다거나 5,000원을 골라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엄마의 속이 어떠냐면 막 안타까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타까우니까 왜 이거야? 막 다른 거 골라봐 하는데 그때마다 아이는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게 이쁘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1,000원이 귀하지 않은가요? 10,000원이 귀하지 않은가요? 5,000원이 귀하지 않은가요? 어쨌든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내가 힘들게 수고해서 본 돈을 주는 일도 귀한 것이고, 다 귀한 거예요. 다 그냥 거저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 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다하죠? 왜 5만 원을 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죠? 그게 베스트인 걸 알아요. 1,000원, 5,000원, 10,000원, 5만 원 중에서는 이 5만 원이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누가 봐도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알죠. 근데 누구만 몰라요? 아이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자기 눈에 이뻐 보이고 자기가 그냥 갖고 싶은 것에 끌려서 갖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처음에 XO 이걸 얘기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XO의 문제는 없어요. 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는요, 이 수많은 O 중에, 이 수많은 옳은 것들 중에, 이 수많은 좋은 것들 중에 지금 어떤 것이 가장 베스트냐를 찾는 선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저 예전에 아니라 요즘 최근까지 아마 연세 드신 목사님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열일 다 제쳐두고 가정도 제쳐두고 교회를 막 섬겨보라고. 아, 교회를 왜 섬겨요? 건물인데. 교회를 섬겨보라. 하나님이 다 길러준다고. 다 하나님이 자식도 다 길러주시고 집도 가정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뭐 한다고. 우리는 그것이 뭐냐면 그 XO의 싸움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 일하고 교회 일하는 거는 거룩한 거.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일보다 더 귀하게 만약에 가정도 귀하게 여기고 자식도 귀하게 여기고 남편도 귀하게 여기면 그건 아닌 거. X 틀린 거. 이런 식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 귀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꾸려지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내가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일해서 돈 버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터를 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 가운데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느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일하는 거요, 소중한 거예요. 사역하는 것도 소중하죠. 성공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는 거, 그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 귀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중에 너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이 많은 것들이 다 좋은 건데, 그리고 너가 살면서 꼭 필요한 거고 다 좋은 건데, 너에게 유익한 건데, 그 중에 너에게 베스트는 무엇이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살아니까 일터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동료들, 아무튼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부르죠? 네. 내가 모든 것이 은혜래요. 그래요, 맞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들 중에 내가 어떤 은혜를 가장 베스트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무리할 건데요. 선택이 결국 어디서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장 베스트로 여기고 사느냐로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오후에 잠깐, 아까 늦게 저녁에 은민 청년이 이제 왔다 갔어요. 그 이제 주일날 교회 예배 오기로 하고 이렇게 갔는데 계속 얘기했어요. 목사님하고 제가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 붙들자.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학적 지식이 있어서 병을 고쳐주겠어요? 돈이 많아서 돈을 보태주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도 도와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뭐 치료비 전액을 다 후원하지 못해도 있는 형편껏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사는지가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까 설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가치관에서 선택의 순간이 나오는데,
어떠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요, 세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 하느냐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베스트로 여기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마르다는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모셔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잘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죠. 둘 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더 베스트의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갈린 거예요. 선택이 갈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죠. 이 수많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기준, 가치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의 이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가 선택할 때 보여요. 네, 선택할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단순히, 나는 원래 주일 예배만 드리던 사람인데 수요 예배도 드려. 금요 예배 다 드려. 나 원래 예배만 드리던 사람인데 이제 11조도 해. 이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전부예요.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라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세상 나가서 성공 안 해도 좋아. 잘 기억하셔요. 안 해도 좋아.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공할 능력이 있으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은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요. 그런데 그 좋은 성적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는 그 선택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뭐지?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놓음이나 그 이용규성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도요, 양극으로 갈려요. 아주 엘리트들은 엘리트들이고요. 아주 이제 학업이나 이런 거 정말 말 그대로 은혜 받고 사명 따라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귀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많이 이거 내려놓음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분이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럼 지금 이분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원래 전공이 뭐냐면 하버드대에서 중동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중동학은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중동학과가 없어요. 이슬람 계열에는 학과가 없는데 이분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셔서 학부 때는 이 전공이 아닌데 하버드대로 옮겨가면서 전공이 바뀌어서 이제 중동학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 아니면 미국에 있다라고 쳐도 지금 미국, 이라크 이 전쟁, 뭐 이러한 이 상황,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이 상황 가운데서 이분이 무지하게 크게 쓰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 가운데 이 선교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죠. 인도네시아로 가서 계신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계신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분이 이렇게 훌륭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베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은요,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바울의 케이스가 정확해요. 어려서부터 다소로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을 가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학문적 지식과 소양을 쌓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요. 예수를 위해서는 배설물로 여기기도 했다가 그걸 도구로 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그 사람의 이생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눈에 보이기에 좋고 내 눈에 이익이 될 것 같고 지금 이것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서 더 손해보는 것, 덜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은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덜 손해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눈에 볼 때 더 좋은 선택이. 우리는 지금 왜 그렇게 실패를 해왔냐면 복음을 듣고도 아직도 세상 방식대로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요. 복음이 말하는 대로 선택하고 온 사람은요.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덜 성공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무엇은 얻느냐면 예수는 얻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도 아직도 세상 방식대로 이것이 되게 유익한가? 지금 이것이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좋은가? 아, 이건 정말 내가 지금 하기 싫은 건데? 예를 들면 저희 소율이가 정확하게 그 예죠. 수학을 싫어해요. 근데 어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잠 안 자고 나 악받쳐서 문제집을 45페이지를 풀었다는 거예요. 45페이지를. 그 내가 됐다. 그거면 됐다. 몇 문제를 틀린 게 아니라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뛰어넘는 그 연습을 했으면 됐어.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네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소율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때는 기도하고 해라.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느냐? XO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내가 좀 이게 유익이고 이익인 것 같으면 하고 내가 기분에 꿀리면 하고 기분 따라하고 내 감성 따라하고 내 욕구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까 말까 이걸 재고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따로 놀아요. 복음과 삶은 같이 가는 거지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와 생명이 같이 있어요? 어떻게 죽음과 생명이 같이 가냐고요. 같이 갈 수 없죠. 한 사람 몸 안에 어떻게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는 어떤 것을 베스트 중에 베스트로 택하고 살 것인가? 예수님 그 선택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야, 너가 다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어. 이 말하다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다 잘했잖아요. 섬김도 하고 봉사.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뭐 한다고요? 결국은 네가 하는 일이 너에게 있어서 뭐 하는 일이에요? 근심되는 일이고 염려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왜 근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지금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쁜 거 내려놓는 거요? 쉬워요. 나쁜 거 내려놓는 거 쉽죠. 자, 제 손에, 아니면 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손에, 한 손에다가는 돈을 주고, 한 손에다가는 쓰레기를 자기가 먹고 버릴 쓰레기 봉지를 줘요. 그럼 쓰레기 봉지 택할 일 애가 아무도 없어요. 돈을 택하겠죠. 성경은요, 나쁜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 안 해요. 왜요? 그것은 성경의 수준에서 다루지 않는 차원인 거예요. 그쵸?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요, 욕도 가르치고 욕을 선택할래? 좋은 말 선택할래? 이렇게 말 안 해요. 부모들이 교육하는 그 시작점에, 언어 교육의 시작점에 욕은 없어요. 기본 전제가 욕은 안 되는 걸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 밖에 아예 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내 자녀가 어디서 욕 같은 걸 듣고 와서 엄마, 뭐 욕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놀래요? 내 선택지에 없는 것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나쁜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넘어왔어요, 그건. 그러니까요, 왜 성경이 계속 말, 태도, 행실, 이거를 왜 꼭 얘기하느냐면요, 그걸 통해서밖에는 못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드러낼 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거 말고는 영원한 게 없어요. 오늘 100만 원이 들어왔다가 오늘 여기저기 쓰고 카드값 나가고 90만 원이 나가면 나는 100만 원이 분명 아침에 있었는데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 것이 되는. 그건 변해요. 다 변해요. 무엇만 그래도 그나마 길게 가느냐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이요, 행동이요, 태도요,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쁜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아직도 그 설교하고 있으면요, 그 교회 수준이요,
아주 기초 초보적인 거예요. 당연히 새신자가 많은 그 교회에서는 계속 죄 짓지 않아야 된다, 죄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왜요? 과거에 이 습관처럼 짓던 것들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연조가 한참 된, 더군다나 저희 교회와 같은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면요, 좋은 것 가운데 어떤 건 내려놓고 어떤 걸 더 선택할 거냐, 이거를 얘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좋은 편을 택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마르다에게 뭐라고요? 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해도 되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고요, 많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도 수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유명세를 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유명세가 아니에요. 교회는 착각하지 마세요. 유명세가 아니에요. 이제 윤아 선교사님 내일 가시겠는데, 윤아 선교사님도 제가 와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먼저 선교사님이 연락하셔서, 사모님 우리가 함께 그래도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함께 만나서 예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시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오세요 선교사님 얘기했어요. 왜요? 교회는요, 사람을 구걸하러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보내시는 사람을 환대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것이 때로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간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섬김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보내시는 손님들을 통해 우리가 환대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지, 교회가 무슨 행사 치르듯이 1년에 사람을 누구 불러오고 이것이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그 마리아의 삶이 아니라 마르다의 삶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좋죠. 새롭거든요. 신선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신선함이, 그 새로움이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철칙이 있어요. 사역에 있어서 철칙이에요. 왜요?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내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왜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오시겠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때 돼서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오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무엇 하나요? 오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 오버하나요? 교회 형편에 맞지 않게 손님 오니까 환대한다고 꽃 사들고 꽃 사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형편에 맞지도 않게 사례비 드리고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흐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한 기준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잖아요. 정말 은혜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죄 짓는 일상 세상에 나가 사는데도 은혜가 있는데 교회 안에 은혜가 없겠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은혜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널리고 널린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순간에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어떤 것을 베스트로 선택하고 살 건지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좋은 편을 선택하는, 좀 신앙의 어나더 레벨을 사는, 좀 신앙이 레벨업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제가 이제 어떤 분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요, 참 예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인맥도 화려하고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께 이렇게 권했어요. 무엇 하느냐면, 참 많은 것들이 있다, 주변에. 참 당신이 복받은 사람인 건 맞다. 그러나 지금 이때에 하나님과 당신이 독대해야 될 시간이다. 네, 그분은 어떠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데 독대하세요 그랬어요. 네,
지금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이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살고요. 여 길로 가도 붙드시면 살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 하냐.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안 돼요.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이 그러니까 맨날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거 명이고 OX의 신앙인 거죠. 아직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네가 선택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많은 신학적 지식도 있고 많은 신앙적 경험도 있고 주변에 많은 인맥도 있는데 당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지금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해줄 말은 예수님과 독대해라. 네, 다 들리는 소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하게 응답받고 선택한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요. 선택하는 기준이 오늘 다시 세워져야 돼요. 네. 죄냐 하나님이냐. 이거 좀 유치한 거 이거 좀 이제 그만하고요. 아직도 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죄 가운데 헤매는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에베소서 말씀할 때 술 취하지 말라니까 취하지만 않게 마시면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무알코올 맥주는 되지 않냐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수준이 낮잖아요. 너무 낮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하고 그게 동급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캔맥주 하나가 뭐고 그 소주 한 병이 뭐길래 내 목숨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그게 예수님을 어떻게 맥주 한 캔짜리에다 갖다 놓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 주량에다가 갖다 앉혀놓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럼 당신에게 예수는 어디가 있냐? 예수는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딱 어느 가치만큼일까요? 무알콜 맥주 마시는 가치만큼이요. 술 마시는 자기 주량만큼이요. 예수님 가치가 딱 그만큼인 거예요. 예수님 짤이라는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당신에게서 예수님 어떤 가치냐? 소주 한 병짜리, 무알콜 맥주 한 캔짜리, 세상 유흥에 취하는 그만큼의 자리, 그만큼밖에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등가 교환이라고 하죠. 경제 용어로. 등가 교환이요. 아이들이 돈 3,000원 갖고 편의점 갔는데 5,000원짜리 물건 안 줘요. 절대. 엄마가 나중에 2,000원 주신대요. 하지 않는 이상 안 주죠. 3,000원을 갖고 가면 3,000원어치 밖에는 못해요. 교환이. 그 교환의 법칙이 정확하죠. 그 등가 법칙이 어디서 나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섬김 받고 싶어? 섬겨. 대접 받고 싶어? 대접해. 받고 싶어? 그럼 줘. 이것이 등가 교환의 법칙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지 보면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의 가치로 여기고 산다는 것이 삶 가운데 증명되는 거예요. 뭐 술, 유흥, 뭐 이런 거죠. 네, 그만큼 따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이 선택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만약에 자녀에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요. 내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내가 소주 한 병하고 예수님을 맨날 바꿔 먹어. 그러면서 내 자녀 보고는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그런 얘기를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부모가 맨날 돈을 따라가요. 맨날 이익을 따라가요. 아니면 맨날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자녀에게 야,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너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고. 실제로 그런 말을 집에서 못해요. 왜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치가 없어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믿어. 믿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 세부 사항은 없어요. 왜요?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험하심이 없거든요. 맨날 어떤 신앙이냐? 퉁치는 신앙인 거예요. 최소한의 값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X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퉁쳐주세요. 맨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저도 하나님과 등가 교환의 법칙의 레벨에, 어나더 레벨에 오르는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담일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담일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담일아, 좋은 걸 듣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들은 대로 너한테서 말이 나가기 때문이야. 네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짜증낼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짜증을 표현할 때 욕부터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애 18. 뭐 이런 욕부터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먼 데서 찾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듣고 큰 거예요. 모의수리 학원 갔는데 뭔가 잘 아는 거를 깜빡하고 놓쳤대요. 그랬더니요.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놈의 새끼야 라고 했더니 이놈이 아니겠죠. 쌍시옷 놈의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소율이가 엄마 나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벌렁거려서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문제 하나 못 풀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선생님이 약간 욕쟁이 할머니 같은 스타일이라 소율아 너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악의 없이 한 거니까 또 이런 거는 넘길 줄도 알아야 되라고 얘기는 했는데 입력값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자녀들을 키울 때 고운 말 좋은 말 하라고 할까요? 입력값 때문에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하니까 그래요. 행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기도 꼭 눈 감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조용히 눈 감고 우리가 좀 생각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을 할 때 맨날 엑소만 하지 않았나? 네, 엑소만 하지 않았나? 아이들한테도 잘 생각해. 이거 틀린 거야. 이거 맞은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근데 아이들이 삶에서 만나야 할 선택들은요. 되는 것 중에서도 더 좋은 것을 골라야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건 아예 간단해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안 돼. 이거밖에 없는데 되는 것 중에서 아이들이 무엇 하냐면 이제 더 좋은 것을 분별하려는 눈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거나 각자 조용히 눈 감고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생각하셔도 좋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살았죠? 네, 무조건 착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양보하고요. 무조건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엇이 좋아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내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 앞에서 이젠 하나님 내가 X냐 O냐의 이런 수준이 낮은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이 수많은 좋은 것들 중에 가장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